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40절, 41절, 64절로 65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3명이요 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온 회중의 개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아멘. 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기간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나의 연단의 기간이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벗어나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공간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분이신지,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공간 밖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입체적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중심지, 국제의 그 우상 전시장이었고 국제의 모든 문화와 철학과 학문이 집중되어 있는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곳에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수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약속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기간 동안에 이제 그들의 수업을 충분히 하나님은 제공을 했던 겁니다. 모든 시청각 재료를 다 동원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시고 어떠한 위대하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심을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졸업할 때가 멀은 겁니다. 70년이라는 이 기간은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한 기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70년이 지나도 이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그 심령에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다름 아니라 2, 3세거든요. 2, 3세. 이 2, 3세들에게 제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고 내가 너를 갖다가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었고 너는 나의 소유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민족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이 너무나 희미하다는 겁니다. 2, 3세에 올라가니까, 2, 3세에 내려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들을 더 훈련시키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70년간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나팔을 불게 만들었고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고레스도 그렇습니다. 고레스도 보면은 그 명령은 보통 명령이 아닌 겁니다. 제국의 왕이 완전히 자신이 믿는 그런 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제국을 제국에서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신도 있을 것인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가 이 제국의 왕이 된 것은, 이 왕이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운 목적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이 지금 완전히 파괴되어 있으니까 그 집을 갖다가 그렇게 다시 지으라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왕으로 그렇게 세워줬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집은 내 제국,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나 이 지역에 뭐 수산성이나 이 지역에서도 나는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 재정도 있고 재료도 있고 모든 기술도 다 가지고 있다. 내 뭐 한두 달에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땅에 가야 된다.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서 지어야만이 그 성전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뭐냐,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뭐냐, 그 백성들이 지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약속한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라. 그것이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거든요. 그 고레스의 칙령,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이 2, 3세들이 가야 하는데, 이 3세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만 명이 그 당시에 그렇게 바벨론 지역에 거주했다는데, 굳이 딱 100만 명 중에서 거의 5%, 거의 약 5만 명만 그렇게 귀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충격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은 이미 뭐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고레스의 입장에서도 뭐냐, 고레스의 입장에서도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5%가 남아있다면은 95%가 돌아가고 5%가 남아있다면은 이해가 갈 것인데, 뭐 5% 정도면은 뭐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이 95%는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싸들고 그렇게 막 아주 그들은요 기쁨으로 그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충격인 겁니다.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은 자기의 거처에 뿌리를 깊이 박고 여전히 그곳에 죽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도 놀랬고, 칙령, 어마무시한 칙령이거든요. 그 칙령이 거의 보통 칙령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칙령을 갖다가 받는 그 모든 그런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그런 백성들도 놀라고, 그리고 포로기한을 돌아간 사람들도 놀라고, 그리고 돌아가지 못한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놀라고,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이 충격인 겁니다. 이 충격은 어디에 비교할 수 있냐면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그때도 이런 현상이 뭐 비슷할 겁니다. 아마 진짜 휴거되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진짜 휴거되는 프로테이지는 5% 정도, 나머지 기독교인들 95%는 아마 이 땅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오브랩이 됩니다. 오브랩이 재림에 납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나 아니면 지금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의 나팔 소리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갈 때, 이거는요 진짜 오브랩이 되는, 오브랩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은 이 오브랩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계속 지금 몇 주째 지금 이걸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그래서 이 칙령과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과 너무나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이거 돌아간 사람들은 다, 이분들은 다 진짜 영롱한 하나님의 별이다. 영롱한 기념비적인 그런 존재들이다. 4만 명, 100만 명 중에서 4만 명. 진짜 이들은요, 추린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사실 알고. 이들이 진짜 알고.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완전히 폐허가 된 장소거든요, 폐허가 된 장소. 이거는요, 보장이 안 돼 있는 장,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예루살렘 성전 지으러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가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 이 5만 명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만 이곳에 가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자기 부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진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극히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자신을 내 자아가 부인이 되어야 되는, 자아가.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자아가 부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곳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십자가요. 저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에게 합당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그동안에 진 자들은 이 길을 잡는 겁니다. 따라가는 그 길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목을 한 사람이, 첫째는 느디님 사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실 유대 땅에서도 성전 가까이서 늘 물 길고 나무 쪼개고 그런 섬기는 그런 느디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갔고, 그다음 또 이 포로기한 속에 이방인의 그런 또 종들도 그것이 또 그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곳에 따라가는, 오늘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류는 뭐냐면요, 이 가수들. 이 가수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요. 가수들. 근데 이 가수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이 레위인들이 아닌 겁니다. 레위인들은 따로 128명이 먼저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끝에 이 노래하는 가수들이 200명이, 이 포로기 안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핵심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이 사람들, 자, 2장 65절 시작.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아멘. 이 노래하는 남녀는 성전에서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아니고, 그들은 따로 있고, 이들은요 이 이방의 바벨론의 가수들, 바벨론의 가수들인데 그들이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겁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특종이거든요. 특종. 이 특종을 갖다가 이 에스라서에는 딱 그렇게 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종을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 돋보기를 딱 들이대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200명은 사실은 뭐냐면은 바벨론 그 당시에도 음악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겁니다. 최고의 수준이 사실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바벨론인 겁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바벨론은요 철학, 천문학 또 문학, 예술
모든 분야가 사실 극점을 찍고 있는 제국이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 그러니까 음악 이 예술 분야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문헌에 보면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전에서 이제 그들도 자기 자신들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왕실에서 또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최고의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은 교향 악단,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향 악단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럼 테너, 소프라노 사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 있는 이런 사람들. 요즘 참 교수급에 속한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는 최고의 그런 부류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방인의 포로로 이제 잡혀왔는데 그들이 특출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귀족들이 그들을 갖다 고용을 해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월급을 받고 그들이 이제 생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거리에 이제 이 악사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고용되지 못하고 이제 매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런 동전을 의지하여서 이제 살아가고, 또 지금 같으면은 하나의 그런 가수, 그러니까 지금의 가수지, 엔터테이너 이런 가수들. 그래 이제 이런 가수들이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들은요 이 바벨론에서 주로 뭐냐면은 이런 사거리에 그럼 시장통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의리를 또 대신 풀어내고 그들의 감정을 갖다가 또 호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리의 그런 가수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 이 거리 가수들이 어떻게 여기에 그렇게 포르기 안에 동참할 수 있었는가? 이 문제거든요. 이 해답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바벨론에서 이제 입지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있어도 누구냐면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늘 이 포로 귀환에 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면서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갖다가 늘 뭐냐면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마치 신민기의 말씀처럼 마르고 닳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또 훈육하고 그리고 또 강론하고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전수하는 그런 가문이 있다는 그런 가문,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성공한 바벨론에서 성공한 그런 가족들이 이제는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축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거리의 악사들을 갖다가 초청하는 겁니다. 거리 악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가사를 주고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는요 이 거리의 악사들과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경건한 유대인과의 접촉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의 유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바벨론의 인기 차트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바벨론의 트로트는 어떤지, 바벨론에 지금 유행되는 그런 노래는 어떤 것인지, 바벨론의 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직 시온의 노래만, 어떻게 하면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온을 그리워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러니까 늘 죄에 대한 그런 회개의 노래라든지 돌아갈 그런 시온에 대한 그런 노래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런 노래를 이들은요 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노래를 갖다가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사들도 뭐냐면은 왜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최고 인기 있는 그런 트로트를 왜 무관심할까? 바벨론의 트로트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자기 노래를 그렇게 고집을 할까? 그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완전히
영원히 그 노래에 몰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바벨론의 이 거리 악사들이 바벨론의 노래를 이제는 뭐냐면요, 버릴 수밖에. 왜냐면은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시온의 노래가 내 영혼의 이식이 되는 겁니다. 시온의 노래가 내 지정의를 완전히 장해버리는 거야. 시온의 노래 가사가 무엇입니까? 그 노래 가사가 다 뭐냐면요, 시편의 노래고, 그 노래 가사가 다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노래가 가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노래 가사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노래 가사 속에 출애굽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레위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신명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노래 가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 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가수들은 그 노래 가사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벌써 뭐냐, 내 영혼의 모든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내 자아가 파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을. 노래라는 것 자체가 영의 언어이거든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바벨론의 노래를 부르다가 시온의 노래를 딱 부르다 보니까 바벨론의 노래가 완전히 이제는요, 씻겨 나가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의 노래가 뭐겠습니까? 다 그것이 사랑의 노래고, 다 그것이 이제는 유흥의 노래거든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후에 얼마나 눈물을 흘렀는지 모른다오. 이 바벨론의 노래, 그 사랑 노래, 그 사랑 노래, 이별 노래, 이런 거거든요. 그 바벨론의 노래를 부르다가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마음은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룩체계 자녀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게 바로 시온의 노래거든요. 보십시오. 이 시온의 노래 속에는요, 방금 우리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노래 가사가. 시온의 노래 속에는 보니까 여호와 이름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벨론의 가수가 여호와의 이름, 가사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다면은 여호와가 누구냐? 아니, 감정이입이 돼야 되고, 그 감정이 몰입된 가운데서 노래가 나와야만이 청중들을 감동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주인은 이 바벨론의 이 신실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들은 이 시온의 노래를 가르칠 때 여호와에 대해서 뭐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단순히 이들은요, 바벨론의 이 거리의 악사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갖다가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뭐냐면 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그들은요, 그들을 고용해가지고 단순히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리고 또 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걸 갖다가 다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 이 시온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이 신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포로로 잡혀왔는지, 여기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뭐냐, 전도의 사명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전파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다가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 다름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궁에서 하는 모든 역할을 보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갖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오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값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나팔수로 삼아 주었구나. 우리를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향기로 삼아 주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을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은요, 이 바벨론의 거리의 가수들을 갖다가 접촉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요 돈을 통해서 쉽게 접촉할 수 있거든요. 접촉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갖다가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단순히 죄라는 것 자체는 뭐 법률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짓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죄는 뭐냐?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정확한 죄의 근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면서 이제는요, 그들이 그 시온의 노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만 아니라 그 노래가 뭐냐, 나의 노래,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뭐냐, 바벨론 포로 귀환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보죠, 바벨론의 거리에 악사로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런 동전으로, 그리고 또 요즘으로 음반 판매로 그렇게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이거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전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박수 갈채를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명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 하나의 그런 재능을, 이거는 단순히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아니구나. 이 재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두신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었구나.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신실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노래의 중요성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악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찬양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뭐냐? 이 모든 호흡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은요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갖다가 찬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온갖 악기와 큰 소리를 나누면 기타로, 피아노로, 드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 이들은요 벌써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 5%의 그 귀환에 동참할 수 있는, 그곳이 가면은 보십시오. 무슨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슨 환호를 받겠습니까? 그들은요 사명에 이끌려서 귀환의 맨 뒤에 그렇게 따라 붙어가는 겁니다. 나의 탄생의 목적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내가 사람들 앞에 이 노래를 부르는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었구나, 내가 부여받았구나, 이걸 갖다가 이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00명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95% 중에 95% 중에다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레위인들도 이 속에 포로귀환하지 못한 레위인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또 이들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빌론 제국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회당이죠. 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토라를 가리키고, 토라만 가리키겠습니까? 그곳에서 토라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은 왜 그러면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귀환에 동참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단순히 입술로만 포로귀환하지 못한 그들은요 회당에서 찬양하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고 그러겠지만, 그들은 단순히 그 영혼으로서 그들이 갖다가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기보다는 그들은 단순히 입술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머리만 하나님이 있고 가슴에까지 그들은요 내려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수들은 완전히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온몸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지만은 사실 뭐냐,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바빌론이 더 좋고, 이 바빌론이 자신의 그런 꿈과 자신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최적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바빌론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바빌론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차량을 갖다가 내가 운전을 하고 더 기업을 내가 번성할까? 그것이 바로 신실한 이들의 노래는 입술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근데 마음 중심에는 뭐냐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나의 아파트. 더 어떻게 하면 더 넓은 평수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설을 얻을까? 이게 바로 그들의 심령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이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강단에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중심에는 뭐냐?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게 언제 이것이 갈라지느냐? 언제 이것이 폭로가 되느냐? 이 거짓이 언제 폭로가 되느냐? 그것이 다름 아니라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폭로가 됐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진실로 그 심령이 하나님을 믿느냐? 진실로 그 심령에 바빌론이 이제는 다 정리가 되고 그 속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심령에 심겨져 있느냐? 그것은 고레스의 칙령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나팔 소리,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빵빵빵빵빵 울리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보십시오. 바벨론의 이 가수들, 여기서 바벨론의 가수들이 아까 전에 세 명의 노래하는 부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의 부류 중에서 이 바벨론의 거리의 악사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리의 악사들만 신실한 유대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거리의 악사들만 그렇게 이 포로교환에 동참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뭐냐면요, 궁중의 음악을 담당한 가수들도,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니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통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갖다가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풀무불에서 이제는요, 네 명이 이제는 그 풀무불에서 같이 운행을 하면서 그들이요, 완전히 그 풀무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런 분은 없으시다. 저런 위대한 분은 없으시다.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쇠치구에 대한 이야기 3장 28.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더라. 이게 뭐냐면요, 금신상을 이제 낙성시키 할 때, 그때 이 모든 오케스트라를, 최고의 오케스트라는 다 동시킨 겁니다. 다 동시킨데 그들의 눈앞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는 증거하는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러니 그 음악가들, 그 현장의 음악가들이 볼 때는 안 했습니까?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뭐냐? 와,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의 하나님, 저 하나님이 진짜구나. 저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진짜 구원자가 된다. 그렇게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냐? 포로기 안에 그들도 뭐냐? 심령의 변화가 있다면 포로기 안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다니엘이 꿈 해석을 했을 때 또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말하는 느부갓네살이 또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뭐냐? 바빌론의 이 지역의 제후하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야, 저 다니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느부갓네살 왕도 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거 보니까 진짜 다니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이 전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충격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야, 유대인들도 뭐냐? 야, 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만 완전히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완전히 짱이네. 대빵이네. 이 하나님 진실한 맞네. 아니, 그러면 95%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95%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95%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보다 바벨론 땅에서 더 혁혁하게, 더 능력을 발휘하고, 더 지혜를 발휘하고, 더 권세를 발휘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의 입을 통해서도, 또 뭐냐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 95% 유대인이 안 들어왔다면은 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95%의 유대인들은 그럼 그 마루 같다는 뭐 마루가 포로로 그렇게 그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수업비를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그렇게 그 바벨론에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의 결과가 겨우 5%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이 이방인 가수들 보고 이방인이 가수들을 갖다가 이 200명을 하나님 볼 때는요, 얼마나 기타가 이기겠습니까? 하늘에 200명의 가수들이, 쟤네들 박수를 치는 거야, 박수를. 와, 남목사, 우리를 알아주네. 지금까지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남목사, 당신은 우리를 알아주네.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그렇게 치중할 필요 없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이 모든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짜 빛을 발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또 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바벨론의 노래가 시온의 노래로 나는 바벨론의 어둠을 무차별적으로 심령에 퍼뜨리는 바벨론의 가수였다. 우상들이 절비한 성전 입구, 바벨론의 거리, 바벨론의 시장통, 사람들의 심령을 풀어내는 바벨론의 가수였다. 땡그랑 땡그랑 언전이 떨어지는 소리에 멜로디를 빚어냈고 박수갈채의 능숙한 기교로 영혼들을 흔들었다. 메마른 내 영혼에 새겨진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꽃 눈동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의 집에 고용되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불꽃 눈동자구나. 뭘 불꽃 눈동자로 살아있는 눈동자구나.
다른 신은 다 뭐냐 죽어 있는데 불꽃 눈동자구나. 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고백하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다 뭐냐? 자녀 삼아주는 거라. 그걸 깨달아버리면 깨달아. 그러니까 그 포로교 안에 그 동참하지. 아니, 분부지에 그럼 누가 동참하겠습니까? 이 보통 깨달음이 아니거니, 뭐. 아니, 본 자손들도 귀환 못 하는데 아무 이름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귀환했겠습니까? 이건요, 진짜 이거는 기사감. 헤드라니까. 나는 유배된 유대인의 집에 고용되어 낯선 노래를 배우네. 여호와의 이름은 입술에 낯설었고 세속적인 박자를 대신하는 경배의 코드, 말초 신경이 아닌 영혼을 흔드는 낯선 노래를 배우네. 사실 이 유행가는 다 뭐냐면 우리의 말초 신경을 다 자극하는 거거든요. 유행가에는 거의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메마른 내 영혼에 새겨진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꽃 눈동자, 나의 하나님. 부르면 부를수록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음침한 골짜기는 쨍쨍한 빛으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구레서의 칙령이 내려지던 날 나는 기꺼이 일어섰네. 내 영혼은 시온에 속했고 내 노래는 시온의 수금이었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메마른 내 영혼에 새긴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꽃 눈동자, 나의 하나님. 부르면 부를수록 바벨론의 정욕은 씻겨지고 바벨론의 안목은 벗겨지고 바벨론의 자랑은 누더기였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친 순례의 길 위에서 시온의 노래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되어 심신을 달랬네. 내 평생의 주의 인자와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그런 이 신실한 믿음, 이 200명의 가수들, 이런 이름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비파, 죽음의 수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